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자 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 시편 40편 2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어떤 불행,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한번 정선희 씨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이분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선이는 다른 분들의 드라마틱한 간증들처럼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고 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빛으로 간통시켜 준 것도 아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그녀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수많은 이들의 통성 기도와 방언 기도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가왔고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났고 조용한 가운데서 확실한 음성을 느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선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너무나 확실한 그 느낌에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 어떤 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시작되었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이분 아세요? 우리 승엽이 형제님 아세요 이분? 몰라요? 우리 알 것도 같죠? 이분이 개그우먼이죠? 실패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녀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난 때부터 신기할 정도로 물질과 명예 그런 것들이 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복으로 부어졌다 그렇게 일하고 있네요. 물질, 명예, 사랑 이 모든 것을 손에 담기 힘들 정도로 손에 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부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를 해야 할 정도로 늘어났고 잠을 3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로 바빴고 시상식마다 상을 받게 하셨고 방송을 9개나 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멋진 남편을 꿈꾸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상상을 하면서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2007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서 2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행복은 2008년 9월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언제 만나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죠? 근데 이제 그 해인가요? 2년 살고 그거예요? 2000 몇 년도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빚이 있었고 결혼 전부터 그녀에게 돈을 빌렸으며 그 액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백, 점점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8월 중순 그냥 빚이 이렇게 많은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막 억 단위로 돈이 빌릴 정도면은 빚이 많은 거죠. 근데도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야 지금, 그죠? 남편은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한 후 집을 나갔고 보름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부패가 너무 심해 그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손가락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결혼 반지로 자신의 남편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자신마저 남편이 자살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며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수만 가지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때 유튜브를 몇 개 봤었는데 뭐 신우이가 그 동생을 뭐 정선희 씨가 굉장히 뭐 어떻게 됐다 막 그런 굉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악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자체도 너무 힘든데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저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굉장한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느낀 거예요. 남편의 빚이 그녀의 빚이었고 남편이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고 교회에 뭐 사람들이 남편의 빚이 뭐 정선희 씨의 빚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 정선희 씨가 미리 남편이 자살할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악플을 막 많이 달았었어요. 다니면서 큰 돈을 목사님에게 쏟아부었고 등등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교회를 다니니까 막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막 큰 돈을 막 쏟아부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추측성 루머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했고 장례를 치러야 했으며 모든 책임과 비방이 아내인 그녀에게 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어가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 그녀의 친한 동료였던 배우가 또다시 자살을 합니다. 최진실 씨, 네, 정선희 씨하고 굉장히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하죠. 근데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야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망주였어요. 굉장한 우리나라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망주 아주 기록을 아직도 못 깼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진실 씨를 사랑했어. 근데 연하예요. 그 남자분이 연하고 최진실 씨가 연상이래요. 근데 너무 짝사랑을 했나 그랬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 최진실 씨가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줘가지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자살. 그 야구 선수가. 근데 이제 최진실 씨가 자기가 자기가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기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교제를 해보고 그리고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둘이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이제 뭐 최진실 씨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데 남편이 엄청 사랑했으니까 자살할 정도면 사랑한 걸 엄청 한 거잖아요, 그죠? 죽을 만큼 짝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거 상사병이라고 그래, 상사병.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폭행 사건이 일어나죠. 최진실 씨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TV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선희 씨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최진실 씨의 죽음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정선희 씨 남편이 최진실 씨한테 23억의 사채의 빚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뭐 악플에 시달렸어요. 또 최진실 씨도 사람들의 악플이 최진실 씨한테까지 막 가가지고 그 사채빚이 최진실 씨가 저기다 원인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시끄러웠죠. 결국은 남편하고의 이혼 또 뭐 그 친한 지인의 죽음 이런저런 해서 술을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코올이 조금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좀 진해지자 충동적인 우울증에 의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진실 씨의 남편이 또 죽어요. 자살을 해요. 남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동생이 먼저 죽었죠. 남동생이 먼저 죽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얼마 안 있어서 계속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살을 해서 그래서 애들이 둘이 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유산은 많이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언론은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배우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과연 당할 때 내 편에 서서 아니면 무슨 갑자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내가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도 있어서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과연 나를 믿어주고 내 편에 서서 끝까지 위로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뭐 일부러 저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 일로 인해서 그 배우가 우리가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내가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잘 안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살을 했다. 그 돈 때문에 그 배우가 자살을 했다. 등등 다시 그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그 배우의 친남편이 자살을 했고 다시 그 친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대한민국 연예계는 자살로 얼룩져 있는 시기였고 그 소용돌이 속에 정선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사랑했고 친했고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녀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야 하는 그녀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댓글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죽었어야 하는데 네가 살아있는 것이 소름 끼친다. 여기 악플을 이렇게 달았대. 너는 왜 안 죽냐? 다음은 넌데 너는 왜 살아있니? 등등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을 그녀는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 버렸잖아. 딸이라고 부르더니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나한테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 그녀는 그 후 어떻게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8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삐지고 화내고 그러다가 다시 잘못했다고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초조해져서 붙잡고 매달리고 떼쓰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8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에 힘이 차오르고 주먹에 힘이 생기고 눈에 빛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셔서 보이지 않게 그녀를 도왔다고 합니다. 수만 가지 악플들 속에 어쩌다 그녀에게 오는 힘이 되는 하나의 댓글은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바른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딛고 일어서죠.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죠. 소리가 안 나네요.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런가 하면 가수 윤희는 지난해 1월 21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외할머니에게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쁜데 생명을 끊었어요. 2년 만에 새 음반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윤희는
성형 논란 등에 관한 악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희가 자살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채 지난 2월 10일에는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이 정다빈 씨도 굉장히 한참 핫하게 떴던 그런 배우거든요. 발견됐습니다. 평소 밝고 활달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정다빈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2005년 2월 22일에는 영화배우 이은주 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화배우로서 꽃을 피울 나이에 전해진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그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우울증 때문에 삶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시편 기자는 체험을 한 거죠.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어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시편 기자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했고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또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대요.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분은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그죠? 그리고 39편 6절 한번 볼까요?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생이 뭔가 과연 주인공 그 다음에 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불행한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결국은 주인공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조연만 더 많은 것 같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인전에 기록될 만큼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기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공간, 이거 가정이 하나의 단위라고 보죠. 가정을 작은 단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 근데 그 가정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일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 아니면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뭐 인정받고 서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살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봤더니 안 그럴 수가 있어. 살아봤더니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살아봤더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인생은 흘러버리고 벌써 20대, 벌써 뭐 40대, 50대. 우리 지금 손행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87세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80세까지만 해도 80 딱 됐을 때까지만 해도 걱정을 안 하셨대요. 근데 지금 87세가 되시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일까? 아니면 내후년일까? 아니면 그 다음 해일까? 근데 90 정도도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수하셨다고, 아유 건강하게 사셨으면은, 아이고 뭐 호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아가시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것처럼 순식간에 삶이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재물을 쌓아 놓아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3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질투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자 생활도 오래 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어, 죄라고는. 근데 이 문제는 임금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임금의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왕이 굉장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다윗이 이 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화병 생기게 생겼어. 가슴이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쟁만 일어나면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상은 못 줄망정 큰 상을 내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혈안이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동굴 같은 데 막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참하죠. 그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4절에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여러분, 우리는 평균 나이로 대충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남자는 몇 세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죽는다. 수명이 그렇다. 여자 나이는 평균적으로 어떻다. 근데 대부분 여자가 조금 더 살아요. 한 10년 정도 더 살아요, 여자가. 10년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평균일 뿐이지 개개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41장을 한번 볼게요. 41장.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정말 누군가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뭐 내가 크게 돕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라도 진짜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려고 하고, 또 안 되면 진짜 기도라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뭐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더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그가 재앙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서.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뭐 이 세상에서는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서만 행복하다면은 너무 슬퍼.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슬프다는 거는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슬픔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슬픔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승에서도, 이 땅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더라도 또 이왕이면 영원한 좋은 곳에, 세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아멘이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한테는 다윗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원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결코 이렇게 윤택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거의 빈민 수준이야. 빈민 수준. 근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함께 있어주고 진짜로 풀빵이라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들도 그 상급을 누리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가난할 때, 비천할 때, 도망자 신세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축복기도, 주변 사람들을 축복기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내가 너무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해줄 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에게 도망자 신세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빈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수탈당하는 사람들, 어떤 강한 힘이나 억압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그것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간다든지,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감기로 가볍게 그냥 감기 정도 앓을 수도 있고, 뭐 비염을 앓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오래되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죠. 지금 여기 칠판에 우리 김경순 집사님, 이제 우리 힐링센터에서는 김경순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아팠어요 라고 써놨는데 지금 약 60가지예요. 병명이. 병원에서 병명을 받은 게.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힐링센터에 오기 전에 엄청나죠? 지금 눈 다래끼를 늘 달고 살았고, 원래 한쪽에 눈물 나는 거는 노화로 오는 거거든요? 노화로 이렇게 눈물 나는 게 생겨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노화로 온 거라고 그래요. 노화로 온 거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가 있었는데 지금 눈물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비문증도 병원에 가면은 노화로 온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병원에서. 근데 비문증도 좋아졌어. 막 이렇게 여기 눈에 뭐가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녀요, 막 계속. 어른어른거려, 눈에서. 그리고 눈이 시야가 이렇게 뭐가 어른어른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게 비문증인데 그것도 좋아졌어요. 제 말 맞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비염 좋아졌고, 충농증 좋아졌고, 천식을 알았는데, 진짜 코에다가 이게 대야 되는 거, 그거. 천식. 그거 천식도 좋아졌고, 편도선염 좋아졌고, 혀를 날마다 깨물어. 이거 구내염, 입술 찢어지는 거, 아토피 좋아졌고. 아토피 진짜로 막, 진물이 질질 나가지고, 옷이 딱 들러붙을 정도로 심한 아토피. 그죠?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 막, 여기가 막, 완전히 목이고 어디고 막 난리 났었죠, 그죠? 볼 수가 없었어요. 습진, 다리 겹질림, 늘 넘어지고 삐고, 다치면 상처가 골마서 종기 나는 거, 복막염, 신우신염, 방광염, 유염, 역류속 식도염, 미란다성 위염, 림프순환, 목디스, 허리 협착, 편두통, 발바닥 아픈 거, 감기, 단골, 경기, 기절, 중이염, 어지럼증, 설사, 변비, 생리통, 심함. 이게 설사와 변비가 오르락 맨날 바뀌어. 그죠? 어떨 때는 설사만 줄줄, 어떨 때는 변비가 꽉 막혀갖고 안 내려가. 갑상선 항진증, 손발저림, 쥐나는 거, 불면증, 밤새 화장실 다니는 거, 안구 건조증, 모리알이 날만 눈을 뜰 수가 없어. 동맥경화증, 근감소증, 골다공증, 비타민 D 합성 불가능. 합성이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햇빛을 아무리 봐도 햇빛을 날마다 보고 다녔어, 일부러. 근데 면역력 좋아지라고. 근데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돼버려요, 몸에서. 이렇게 뭐 너무 많죠, 지금. 이 질환이 저혈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갑상선도 굉장히 안 좋았고 전신 만성 염증이 있었는데 지금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기 진짜로 복 받았지. 네. 90%가 없어졌어요, 통증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적이죠, 그죠? 우리 김필희 선생님도 남편 장애인, 부인도 골형성 부전증인가 그 뼈가 안 생겨요. 희귀병. 그러니까 뼈가 계속 없어지기만 하지 다시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파골세포가 있고 또 다시 이제 재생시키는 그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워서 살았다니까. 누워서 살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창문 밖으로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저분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을까. 근데 하여간에 그분들이 남편분도 이제는 소아마비인데 딸 세대다 부인 되시는 분을 혼자서 이렇게 가장이 몸이 불편한데 그러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가장의 부담? 그것 때문에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었어요. 이제는 폐가 한쪽이 다 녹아가지고 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이.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결국은 만났지.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결과가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어요. 폐가 아픈 흔적은 남아있는데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야. 들었죠? 네. 그리고 부인도 올 근무, 남편도 올 근무. 그러니까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누워 있을 때마다 맨날 나를 살려주시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기도를 계속 했었대요. 근데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지. 네.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지금은 집에 가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도 몸이 반찬 같은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는 거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이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진짜로 막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담을 해. 악담. 악담을 해. 악담을.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하고 다윗이 갑자기 진짜로 맨발로 도망가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다윗을 향해서 세상에 백성이었던 사람이 막 조롱하고 막 그랬어. 근데도 이 장군들이 옆에 있는데도 죽여버릴까요? 하는데 다윗이 못 죽이게 해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손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겸손하지. 내가 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이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비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저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어느 기간까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들한테도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을. 근데 결국은 죽어요. 나쁜 놈이 끝까지 나쁜 놈을 해.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악을 안 버려요. 끝까지. 하고 하여간에 법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 악담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내가 아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망해갈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실하게 눈물을 흘려주고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도 결국은 잘 나갈 때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진짜 알거지가 돼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꾸러 다녀봐봐. 그러면은 소문이 그냥 바로 퍼집니다. 갖고 야 누구 알지? 걔 완전히 거지 됐대. 그러니까 걔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마. 전화하면 전화 받지 마. 걔 만나면은 돈 꺼달라고 그래. 그래서
슬슬 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술 친구나 그런 친구는 많은데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그래서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사람 관리, 돈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헛된 시간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알아볼 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안 찾아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불러드릴 거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든지 아세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면은 사람이 형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앞날을 하나님 앞에 신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빛과 어두움이 있다. 이 세상에는 밝은 영, 어두운 영, 그리고 사악한, 그 다음에 나쁜, 그 다음에 선한, 아름다운,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어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영이 머무르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귀신들이 있으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안 심심하겠어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점쟁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귀신이 있으니까 또 저기를 하죠. 근데 그것처럼 어차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이 들어가서 사는 집이에요. 영이 깃드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영들과 친하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악한 영과 친하게 지내느냐, 근데 천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면 가장 좋은 거죠. 아멘이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0절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야 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 죽음, 고통이 결과적으로 들어오죠. 실패하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어둠과 짝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 네 번째는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의 본향은 결국은 지옥인 거야.
빛의 자녀들의 본향은 천국인 거야. 결국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인간은 이 세상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마치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본래로 돌아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 전에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훨씬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못 만났으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도 생각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인생을. 왜냐면 신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함부로 살지 않을 거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내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본향. 5번째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이기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지금 아까 4번의 성경구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5번째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5번째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부터 24절.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24절. 우리 주은이 자매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이롭고. 근데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또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 죄가 굳어가지고 완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마음이 죄성으로 완전히 이번에 누구죠? 애기 죽인 저기 해가지고 입양해가지고 그것처럼 카톡을 보내줬는데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를 입양을 시켜가지고 막 장기가 저기가 될 정도로 애기를 그렇게 방치를 하고 이렇게 저기를 했잖아요. 때려 구타를 했잖아요. 애를 3살 몇 살 4살 5살 하여간에 어린애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저기 했을 건데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거야. 그 죄가. 죄성이 더 막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지 이제. 죄에 물이 완전히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을 버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으나 그 악한 마음이 들 때 그걸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더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4절 한번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영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영들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인간도 몸이 있어요. 근데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이 머무르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영으로. 우리 좋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6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짐승으로 오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와야지 말이 통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빛이죠, 빛.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예수는 생명을 갖고 계셔요.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나를 힘을 줘. 그리고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장선희 씨도 많은 악플 가운데 가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장선희 씨 보고 용기를 내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냥 많은 악플 가운데 어쩌다가 진실하게 한마디씩 해주는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힘든 일들을 만나도 호랑이 굴에 저기에도 뭐만 차리면 된대요. 정신만 차리면은 이겨나갈 수가, 살 수가 있다. 우리 박주영 형제님이 일찍 끝내달라고 그러면은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10분 일찍 끝내줄게요. 10분 더 할까요? 끝낼까요? 20분 더 하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권세,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왜냐면 하치앞도 못 내다보는 게 우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뭐 교통사고로부터 아니면 악인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재수 없으면 악인을 만나. 그러죠?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